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묵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도록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진 그런 성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구려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해 말할 때 흔히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나 믿기만 하면 되는 구원을 교회에서 강조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신칭의의 교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전체적 그림을 보게 되면 복음은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5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명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마지막 부분인 로마서 16장 26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다시 한번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서두와 또 말미에서 반복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믿어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표현 안에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라는 의미도 또한 담겨 있습니다. 자, 또한 2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자, 이 1절과 로마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 곧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 아들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미리 약속해 주신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다, 예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약속이 복음의 내용인데 이어서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라고 말씀하죠.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곧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곧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인성을 말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떻게? 사람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아들에 관해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은 바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5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한글 성경에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 ES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부분만 보면 The obedience of faith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To bring about the obedience of faith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순종을 불러 일으키는 그 목적을 위해 바울이 모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순종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앞에 보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죠. 이 은혜란 표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 즉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던 청년 사울을 만나주셨잖아요. 그죠?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뿐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이방인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은 그냥 거절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해서 자신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있는 힘을 다해 감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절인 6절을 보게 되면 너희 곧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도 여전히 뭐예요? 그들 중에서 곧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 역시도 복음을 듣고 그들 역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전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도 받았고 그렇게 해서 너희도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말씀이죠. 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믿음의 순종,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믿음의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면서 그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보여야 할 반응은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곧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메시지,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디를 가서나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능력,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이미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는데 그 능력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효력을 발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자, 그 핵심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어떠한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그랬죠. 이지벨리비즘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다 전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에 인정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순종하는 믿음, 믿음의 순종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순종이란 뭘까요? 복음을 믿고 순종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자, 로마서 1장 5절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16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마찬가지로 obedience of faith,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 똑같은 표현이 로마서 1장과 16장에서 또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나 믿음의 순종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과 행동과 순종한다는 것을 서로 구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사실 번역이 된 거예요. 사실. 한글 성경에서는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어떤 영어 번역 성경에서도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문에는 이렇게 명사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순종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결국 믿음으로 비롯된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맞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로마서는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에 반해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자, 그런데 로마서 4장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자,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 장로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똑같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강조점이 다르죠. 로마서에서는 그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는 그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죠? 앞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뒤에서는 행함이 있어야 진정한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뭔가 믿음과 행함이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행함,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순종의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이 없는 자들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로마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다음 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죄에게 복종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거듭난 이후에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믿음을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은 믿음과 행함, 즉 믿음과 순종을 별개의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 한 가지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처음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 아담의 불순종,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이미 아담이 불순종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구원하실 계획을 언제? 영원 전에 이미 세워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 25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은 영원전에는 그때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심으로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됐고 그분이 바로 그 비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엇을 하신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선택?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선택과 순종하는 길과 불순종하는 길, 이 두 가지 선택의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아담에 속한 우리들에게 동일한 선택을 항상 허락하십니다. 그죠? 우리는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들은 영원한 심판, 둘째 사망, 죽을 수밖에 그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모두 피할 수 없게 된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마지막 아담을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이제
마지막 아담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새롭고 살 길을, 구원하시는 그 새롭고 살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길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을 통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순종하심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어린 시절에는 그 부모에게 순종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그러한 삶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만유의 주로 높임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심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들 역시도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창시자로 높임을 받으셨고,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 자기를 믿는 자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써 있어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복음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또한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을 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는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마귀, 곧 이 세상 임금인 마귀, 죄의 임금인 마귀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마귀를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또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인데,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그들을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follow me 라고 그들을 초청하셨어요. 그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들을 초청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 주님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사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이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그들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대사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한다는 그 표현에는 무엇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지상명령, 대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제자들 향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곧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눈으로 사실 볼 수 없잖아요. 그죠? 믿음을 본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믿음의 사람이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의 순종을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죄악된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야만 하겠죠.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성경 말씀하시죠. 그죠?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사실은 믿어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자,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할은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역할, 그것이 바로 성령,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거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결국은 성령으로 항상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말의 지혜가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수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를 또한 순종하게 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그 음성을 항상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저는 집을 건축해 나가는 과정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집의 기초를 닦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순종은 뭐예요?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다. 결국 기초를 담는 것과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세워가는 이 과정, 이 두 가지는 구분되는 게 아니죠. 그것 전체가 집을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먼저 견고한 기초를 쌓고 우리는 설계도, 그죠? 그 설계 도면을 따라 기둥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그렇게 쌓아 올려서 온전한 집을 완성해 나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를 설계하신 설계도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